가 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2부의 내용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3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이제 맨 처음부터 11문까지가 이제 1부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나의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이제 11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문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85문까지가 2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즉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쭉 그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86문에서부터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걸 알았잖아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뭐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바다라는 것을 이제 남은 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또 어떻게 적용시켜 주는가라는 것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적용시키는데 우리 눈에 가장 띄게 보여지는 것, 이게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 세 가지죠. 그 가운데에 이제 성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다 확실하게 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자, 요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86번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자,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 선행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어떤 선행 이런 것들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선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선행, 그럼 필요 없느냐?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우리의 행동, 인간의 행위에 대한 것인데, 이 행위에 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제 행태가 있습니다.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죠. 이 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이해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 바리새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걸 통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과 반대된 지점에 있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겐 더 이상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그거의 중요성을 이제 아주 좀 낮게 평가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구원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아주 잘못된 오류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으면 그 이상 더 이상 이거 한번 딱 완전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어떻게 살든 그거는 아무 관계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굉장히 잘못된, 처음에 이야기했던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반대 지점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구원만 얻으면 관계없다. 야, 근데 이 뭐예요? 우리 극단은 서로 통한다고 그러죠. 예, 이 두 가지가 정반대에 있지만 통해 있습니다. 어떻게 통했느냐? 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에서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그 어떤 행위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위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참된 성도들은 자,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선행을 드러내므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86번 질문을 보면 질문의 답이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먼저 이 앞부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선행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어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러죠.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이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 선을 행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우리가 같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선행이라고 하는 것, 의를 행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 우리의 힘은 단 하나도 조금도 눈꼽만큼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았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선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예로 든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악독한 그 주인 밑에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바울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주인이 악독해요. 정말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아주 나쁜 주인, 아주 그냥 폭행을 일삼고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아주 그 밑에서 비참한 가운데 그 온몸을 바쳐서 그냥 일만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게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노예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서 이제 넌 자유야 이렇게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으로 무엇을 지불했어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너무나도 값진 그 값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불을 한 것이죠. 우리가 노예되었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겠죠. 맨날 언제 나를 때릴까? 언제 채찍질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 해방을 시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그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은망덕.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도 모른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답에서 네 번째 줄까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 요즘 뭐 뉴스에 보면 막 구속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구속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한문이 그 옆에 써 있는데 구한다라고 할 때 그 구자죠. 그리고 속 이제 이 무슨 속입니까? 하여튼 그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이라는 그 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예로 든 것처럼 노예로 있을 때는 어때요? 늘 막 그 노예의 삶, 노예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이제는 해방시켜가지고 그게 이제 구속이죠. 해방시킨 것. 해방시킨 뒤에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막 언제 맞을까 겁에 질린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어깨 당당하게 쭉 펴고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본래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 죄의 노예인 상태로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의지도 우리에게는 없는 상태인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죄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도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인의 모습을 가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이제 죄인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인, 이제는 우리 자유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번째 줄 밑에는 이제 그럼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도록 하시는 목적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모두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하는 것,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 나의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 네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 요게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우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나에게는 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믿음의 확신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던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자, 바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됨으로써 어떤 유익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동기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다 자신을 위해서죠. 모두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어찌됐건 다 모든 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함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함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됨으로써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87번 질문을 보시면은 그런데 말이죠.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답이 첫 번째 줄 바로 딱 얘기하죠.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무슨 얘기냐? 나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기 답에 두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 여전히 죄를 즐겨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냐?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 말을 우리가 잘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도덕적으로만 100% 완벽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100% 나는 정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 전혀 죄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없겠죠. 있으면이 아니라 없죠. 그런 사람 나올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가지고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그의 삶에 도통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삶에 도통 어떤 선을 행하는 즐거움 자체가 있지 않는 사람, 즉 입으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 보고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뭔가 삶의 어떤 열매들이 드러나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것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5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은 이제 6장입니다만 그 바로 앞에 보시면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열매로 이 성령이 계신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또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생겨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렇지만 그에게 성령이 오신다면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된다면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노예였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노예의 삶을 살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그 구해준 분에게 전혀 어떠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감사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노예되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옛날에 내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그 비참하게 살아간다? 이거는 배은망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를 구해준 분, 나를 구해준 그분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힘쓰는 사람의 모습, 감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진리죠, 진리. 자, 선행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성령의 그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역순으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본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뭐예요? 사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사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에게는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당연하게도 어떤 열매를 거두겠어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겠죠. 그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즉 그의 삶에 계속해서 육체에 썩을 것이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애초에 성령으로 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의 흐름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는 게 바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면 바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인데, 거기에 거슬러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슬러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연어 아시죠? 연어가 어때요? 알을 낳기 위해서 처음에는 바다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연어들이 육지로 이제 민물로 올라옵니다. 그 강물을 거슬러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 연어들이 알을 낳고는 이제 죽는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드니까 그냥 중단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죠. 근데 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행하라. 그러면 마침내 그 열매들을 거둘 때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힘을 다하여서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고, 기회가 될 때 최선을 다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타이밍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타이밍. 때를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장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죠. 때가 중요해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 닿을 때 힘을 다하여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중요한데요. 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자, 이것은 우리 집에서 먼저 이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밖에 나올 때는 가면을 다 하나씩 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면을 우리 탁 착용해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집에서는 가면을 이게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민낯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어쩌면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굉장히 믿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하는 걸 다 봐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선 거룩한 것 같이 있다가 집에 오면은 막 누구 욕하고 누구 물고 씻고 이러는 것들이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더욱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더욱 힘써 행해야 된다.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에, 집안에서는 그냥 이 필터가 없이 그냥 막 여과되는 거 없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말이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러면서 막 온갖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힘써 선을 행하고 우리 가족에게 정말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디 가서도 우리가 정말 존경받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함은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행해야 한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 이 바울이 참 우리의 그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선을 행함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변화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토록 내가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자라나는 우리라고 이렇게 앞에 되어 있잖아요. 자라나는 건 이거 애들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일평생토록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일평생 애를 써도 누구도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날마다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표와 같이 날마다 우리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 성령을 따라 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